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악한 신자를 시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보통은 성경에서 악한 자의 형통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만, 여기 잠언 24장 1절에서 1절과 2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냥 일반적으로 악한 자들 모두를 통칭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악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악인의 인, 사람이 그냥 아담이 아니고 이쉬입니다. 그래서 이쉬이기 때문에 이 이쉬는 신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악한 자들의 이런 번성과 형통을 보는 거예요. 신자인데 악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 잘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들과 비교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는 이쉬에서 남자로 번역되고 남편으로도 번역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신약의 용어로 보면은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자로 우리가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그래서 너는 악인의 이제 형통함 괄호 치시고, 형통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악인입니다. 악인을, 그러니까 악한 신자죠. 악한 신자를.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카나, 이것을 이제 부러워하다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악한 신자는 우리가 부러워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러워한다라고 한 번역에 맞추어서 이제 형통함이라고 하는 말을 의역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악한 신자를 시기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부러워하다라고 번역한 이유는 이 카나가 가지고 있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부러워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하지만 이것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말의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모두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시기하지 말라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마라. 여기서 이제 있으려고 하다, 그러니까 하다라고 뭐뭐 하려고 하다, 이게 이제 바라다, 소망하다, 희망하다, 아와입니다. 아와. 그런데 문제는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에 그냥 단지 함께 있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요거는 히트파일형이라 그래서 재규형이에요. 재규형이니까 스스로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래서 악한 신자와 함께 있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기를 스스로 바라지는 마라. 스스로 바라지는 마라.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악한 신자를 시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시기하는 것이 단지 부러워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시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악한 신자를 이렇게 부러워할 것도 아닙니다만 또 그들의 무엇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도덕적 평가 자체를 내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이야기하면, 넓게 적용하자면은 뭐 악한 신자를 욕하거나 비난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만히 이제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흠을 잡거나 뭐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나보다 약한 경우에는 되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죠. 근데 우리의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제 그 악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헐뜯고 싶은 것은 그 악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렇게 헐뜯을 수 없는 상대방의 강점이나 장점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는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수치심을 일으키고 열등감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로 그 악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말은 비난과 어떤 비평이나 비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만 사실은 그 마음 속에는 그게 시기심이죠. 그래서 단순히 긍정적으로 이제 그 악한 자에게 악한 신자를 우리가 부러워할 게 뭐겠습니까? 이제 저 같은 이렇게 작은 규모의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형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나 뭐 아니면 나하고 뭐 개척 시기가 비슷한데 뭐 거기는 뭐 수백, 수천 명, 수만 명이 이렇게 이제 교인이 모여서 막 이렇게 큰 교회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그거를 이제 시기심이 이제 생기면 그거를 뭐 아니 나는 뭐 교인 많은 거 좋지 않아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거 뭐 나한테 뭐 직접적으로 뭐 해를 끼친 목사님도 아닌데 거기는 뭐 설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이렇게 입 바른 소리처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저 같은 사람에게 딱 걸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신자를 시기하지 마라 라고 할 때 이제 뭐 개척을 해서 이렇게 근근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도 또 나름대로는 또 이렇게 신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이다. 그래서 뭐 성경 아니면 뭐 없다. 뭐 이제 이 나름대로 어떤 뭐 자부심도 있고 뭐 이제 이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제 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더 뛰어나다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뭐 교만이죠. 엄청난 교만이죠. 그런데 이제 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뭐 이제 그런 이제 교회의 목사님들의 이렇게 잘못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저 자신부터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됐고, 그리고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에 어쨌든 이렇게 딱 비춰지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개운하기도 하고, 그렇지. 편치 않았어. 잘못된 거였어. 근데 이제 말씀으로 딱 이제 받으니까 깨끗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사실상 그것은 뭐 저에게 적용을 했습니다만 뭐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잠언 24장 1절과 2절에서 다루는 것은 신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비교의 대상을 신자로만 제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뭐 만만한 이게 뭐 다른 교인들, 아니면 이제 교회 내에서 뭐 나보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 좀 나은 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흠을 잡는 것, 이게 사실은 시기거든요. 잘된 것을 부러워하는, 원래 이제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가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인격성이 보통 지정의를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한 게 뭡니까? 열정과 열심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열정과 열심을 일으키는 이것이 가나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워한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좋은 것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모두를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하는데, 악한 신자를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어폐가 있어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악한 신자에 뭘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근데 사실은요, 시기심을 갖거든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선한 길을 가는 그것이 그 어떤 결핍이나 또 악한 길을 가는 자의 어떤 뛰어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길을 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회의에 빠지거나 이렇게 비교의식에서 어떤 열등감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하반절에 있는 내용은 이제 스스로 바라지 마라. 그러니까 그와 함께 있기를 스스로 바라죠. 그러니까 스스로 바라지 말라.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와 함께 있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마라. 거리를 둬라.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이것은 이제 제2경륜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함께하지 않겠다. 또 저 사람은 악한 신자니까 내가 가까이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 구약의 유대인들이라면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제3경륜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이것은 다분히 이경륜적 번역입니다. 그래서 재규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적 사고가 그대로 반영돼서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요, 뭐 그런 사람하고 거리를 두고 적극적으로 벗어나라, 멀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함께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굳이 스스로 가까이 다가가지는 말라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악한 신자를 시기할 때는 내가 가지지 못한 또 내가 할 수 없는 무엇인 어떤 능력이 그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신자에게서 어떠한 유익이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다가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1절의 악한 신자를 시기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기를 스스로 바라지 말라고 하는 그 교훈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첫째가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강포, 폭력이에요. 쇼드거든요. 폭력입니다. 폭력, 파괴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그리고 품고라고 번역한 것은 하가. 하가 이게 뭐냐면 웅얼웅얼합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묵상하다 하거든요. 묵상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묵상은 중얼거리는 거거든요. 중얼. 그래서 이게 신음하다, 또 뭐 웅얼거리다, 뭐 동물들이 으르렁거리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상반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묵상할 것이며 이렇게 돼요. 폭력을 묵상할 것이며. 그러니까 늘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폭력들이 계속 떠오른다는 거예요. 계속 폭력, 이런 폭력들이. 그리고 하반절, 그들의 입술은 재앙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말인데 수고입니다. 수고, 고생 이런 거죠. 이것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일하는 것이 저주가 됐죠. 그게 사실은 일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을 여러분들이 받았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직업을 가졌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뭐 이렇게 기회가 없어서 또는 능력이 없어서 뭐 인정받지 못해서 뭐 직업이 없어요. 그랬던 사람이 직업을 가지게 됐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하고 수고하고 심지어는 능력을 가진 것을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뭐 주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여자 그 아내들에게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아니,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근데 그거 절대 뭐 절대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막 일하고, 뭐 예를 들어서 가정살림을 하고, 교회를 하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막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면은 식물인간으로 있는 게 좋습니까?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고 있는 게 좋으냐고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그냥 너무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게 좋고 나쁨을 생각합니다만 대부분 그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굉장히 감정적인 판단이죠. 그러니까 힘들면 나쁘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면 나쁘다? 그러면요. 힘들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성취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재앙이라고 번역한 자체도 매우 잘못된 거죠. 아니, 수고하는 게 왜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아이 안 낳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 낳으면 뭐니까? 재앙이니까. 재앙이 뭐예요? 이거 뭐 기저귀 갈아줘야지, 분유 타줘야지, 뭐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재앙이라고. 그러니까 성경,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따라가는데 그 잘못된 성경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정말 숭고하고 아름다운 거거든요. 보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냅다 이렇게 재앙이라고 번역을 해놨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이게 참 잘못됐느냐 이 말이죠. 근데요, 문제는 여기서 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입술은 수고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원래는 이 노동, 수고, 고생 이런 것이 영광스러운 것인데 여기서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악한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신자들에게 있어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고생이고 재앙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재앙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번역할 때는 그대로 그들의 입술은 수고를 말함이라. 근데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있어서 의미가 다르다. 선한 사람에게는 그 수고가 선한 것으로, 악한 사람에게는 그 수고가 악한 것으로. 그러니까 악한 신자들의 입술, 말이죠. 악한 신자들의 말은 수고를 말하는데 이것은 수고의 악한 의미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왜 여기서 그 악한 신자들을 시기하지 말고 또 이렇게 스스로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마음과 말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폭력적이고 그들의 말은 수고를 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수고로 하고 말해요. 수고한다고. 근데 선한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요, 영광이라고 말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참 고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참 아름답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에게는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선한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바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의 행복의 근거가 됩니까? 이건 사실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이에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그리고 무한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업이 감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게 가장 잘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똑같은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서 악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회개하게 되고 회개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기업이 커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37편과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겠는데, 먼저 시편 37편에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인생의 이러저러한 역경과 시련을 다 겪고 나서 지은 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7편 1절과 2절에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잠언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편 37편 3절 4절에서 답을 줘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또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교훈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세적인 그것을 위해서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에 대한 그 약속을 붙들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그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현세의 영광과 행복도 포기하고 오히려 사는 동안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결단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7장 14절과 15절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겠는데,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예,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한 길을 가라는 건데, 거기는 어떻다? 예, 사람들이 별로 많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거는 뭐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길보다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선한 신자의 삶을 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의인의 길을 위해 좁은 길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여기서 노략질하는 게 뭐겠어요? 뭐 이 세상 뺏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뺏는 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뺏는 자들이죠.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러면 그걸 뺏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뭘 제시할까요? 아유, 부활 추구하지 마세요. 아유, 하나님 나라 기업? 아이,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세적인 성공이나 행복을 우선적인 가치로 제시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대놓고 뭐 구원에 대해서 뭐 구원받지 마라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그리고 부활의 시간을 늦추도록 말해요. 그럴 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죠. 돌려서 말해요. 어떻게? 아유, 하나님 나라 부활 좋은데 그건 나중 일이니까 당장 사는 동안 현세의 일에 현세의 기쁨에 우선 해라. 아유, 당신 부모가 되죠. 당신 자식들이 문제지. 무슨 당신이 지금 부모가 돼가지고 이 다음에 첫째 부활이 어떻고 뭐 하나님 나라 기업이 어떻고 무슨 별을 창조해. 꿈꾸는 얘기하지 말고 당신 자식이나 당신 가족들이나 좀 돌봐라.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정말 선한 신자는 뭐겠어요?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결단코 악한 신자들을 시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가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현실적인 일들로 인하여 저희들이 망각하고 그 가치를 훼손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의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저희들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